마라나타. 아멘. 이 마라나타라는 뜻은 여기 오늘 가사 안에 다 들어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비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옆 사람 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시작. 비 오는 날도 오셨으니 대단하십니다. 비 오는 날 개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서린 성도님, 이쪽으로요. 잘 보였어요. 아침에 교회 오다가 제 아내하고 둘이 차 안에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서 오늘 많이 피곤하다 막 그랬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자마자 막 또 밥 먹고 막 씻고 나오느라고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또 주일학교 이제 제가 3주 연속 토요일마다 교회 왔잖아요. 주일학교 끝날 때까지 있고 막 뒷정리 같이 하고 가서 또 이제 늦게 가서 막 또 막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막 주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잠을 늦게 잤어요.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많이 피곤하다. 비 오는 날은 이 시간 잠자면 꿀잠이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랬냐면 당신이 만약에 평신도였으면 교회 안 나왔을 걸 오늘. 맞다고 그랬어요. 저도 제가 평신도였으면 오늘은 그냥 저녁 예배 가고 아침에 자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도 이런 마음이 드니 그게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참 대단하다고 그 말 딱 하는데 정말 참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들도 쉬고 싶은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누가 여기 온다고 뭐 여러분이 용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이 저보다 낫다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러죠. 농담 비슷하게 그래서 당신을 목사 만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였다면 어땠을까? 참 상상이 안 가죠. 하나님이 아예 저를 딱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쪼매 놓으신 것 같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 사람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진짜 대단하십니다.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진짜 진짜. 비 오는 날은 성도들이 아무래도 줄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여러분 이렇게 빗속을 뚫고 왔다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사실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한 부분만 딱 이렇게 읽었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몇 구절 이렇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한번 정돈해 놓고 우리가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근신하라 그 말이에요. 근신하라. 자기 자신을 조심하라.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요, 살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정돈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수가 줄어요. 그냥 나만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옆에가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부지 중에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 없이 던진 돌에 누군가는 맞을 수 있잖아요. 내가 던진 돌에 깨구리가 맞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배려하고 남을 돌아보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말세의 때에 항상 성도로서 너희들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시작.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지 않으면요, 방탕해집니다. 방탕이 뭐예요? 목적도 없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분위기 따라서 유행 따라서 사는 것, 이게 방탕이에요. 여러분들은 방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저께 주일학교 마지막 그 성경학교 때 마지막 설교가요,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이 뭐죠? 모든 것의 중심. 우리 삶의 기준은 뭘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아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 기준 없이 살면 이게 방탕이에요. 그냥 유행 따라,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감정 따라 사는 거.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조심해야 돼요. 방탕하지 않도록. 내가 예수 믿는데 방탕할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방탕해질 수 있어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 다녀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거짓말 잘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욕 잘해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남 헐뜯는 거 잘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사기 잘 쳐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폭력을 휘둘러요. 아직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몸은 교회를 다녀요. 몸은 예수 믿어요. 몸은 그냥. 그런데 진짜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돌아봐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술 취함에 빠진다. 이 술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죠. 오늘날 꼭 술만이 중독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 빠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취미 중독, 요즘 뭐 등산, 그 다음에 뭐 자전거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이런 데서 그냥 눈 맞아가지고 아주 난리들이 아니죠 지금. 한때 뭐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 갔다가 눈 맞아가지고 난리가 아니죠. 이런 일들이 막 이런 데 이제 중독돼 버리는 거야. 게임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돈에 중독돼서 돈만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고. 중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면 그런 게 단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몸이 조금 아프면 큰 병 아닌가? 무섭고 두렵고.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소원은 늙어도 이빨도 안 아프고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 확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아프고 병이 오고 막 다리가 아프고 이러면 막 힘들죠. 요양원에 계신 그 자리가 머지않아 우리 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되는 거지 뭘 될 수 있잖아요가 아니라 우리 자리가 되는 거예요. 홍정혜사님은 매일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그날이 나에겐 안 올 것 같습니까? 오지요. 예. 근데 그 멋졌던 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참 안타깝죠. 예. 홍지사님하고 얘기해 보면 참 인생에 또 그런 것도 배우는 것 같아요. 다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걱정되죠? 돈 걱정, 자식 걱정. 하여튼 뭐 그냥 생활의 염려가 많죠.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질까 조심해라. 둔감해질까 조심하라. 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날이 뭘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막 그냥 방탕하고 정신없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막 폼내고 댕기고 막 먹어라 마셔라 막 이러고 댕기고 막 생활에 이러고 있다가 주님 파고시면 이 모든 것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신경 쓰고 고민하고 마음을 다 썼던 이것이 나의 구원에 어떠한 도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를 더 구렁 속으로 빠뜨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외 없다 그 말이에요. 부자에게도 임해요. 가난한 자에게도 임해요. 똑똑한 자에게도 임해요. 좀 못 배운 자에게도 임해요. 건강한 자에게도 임해요. 약한 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데 그날 결정은 딱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던 자와 그러지 않은 자로 나눠진다. 마지막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라?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긴 말 안 해서 딱 한마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들림받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딱 하나, 너희들 해라. 항상 썸타임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항상 매일매일 날마다 항상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또 깨어 있으라. 이자만 이 재림의 날에 들림받습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가 가끔씩 건물이 확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사고가 나잖아요. 왜 그래요? 늘 우리가 지내고 사는 일인데 불감증. 방심하고 소홀했다가 사고 터지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하면 좀. 요번에 그래서 무슨 또 어떤 아파트 회사에서 이 철근 늘 걸 조금 빼먹어가지고 이익 남기고 뒀다가 막 비 많이 오니까 무너지고 비 새고 막 새 아파트들이. 세상에 이번에 예천에서 여러분 그 지하차도에 물이 그 지하차도 꼭대기까지 찰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 비 어지간히 와도 다 물 잘 빠졌고 차 잘 다녔잖아요. 근데 그 지하차도에서 200m 떨어진데 뚝방이 있어요. 뚝방. 물이 흘러가는 뚝방. 이게 터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냐. 안전불감증. 아무 일 없겠자고 거기다가 그냥 지하철을 싹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비가 잔뜩 오면서 뚝방이 확 무너지면서 수십 톤의 물이 그냥 지하차도로 싹 몰려들면서 달리던 차들이 다 거기에 매장돼 갖고 물속에서 그냥 차 문도 못 열고 죽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겨우 살아난 자들도 있었고. 안전불감증.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올 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예수님도 말하는 건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너에게 임할 텐데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여 이 땅의 것에 눈 빼앗겨서 마음 빼앗겨서 방탕하고 또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 다 뺏기다가 그날 갑자기 오면 너희들 어떡할래?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나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눈 감았다 떠보면 지옥입니다. 그때는 늦어요. 예, 제가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릴 때
들을 수 있을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라요. 아, 맞아. 설교야. 지난주에 대해 썼어. 어떤 이에게 오늘은 마지막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을 장담하지 마세요. 엊그저께 이 수해 현장에서 이 사람들 건져내러 갔다가 해병대 2등병이 죽지 않았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세상에 10년 만에 낳은 아들이래. 그것도 시험관을 통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한 아들이에요. 2등병이면 입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주 그냥 떡두꺼비 같이 잘생겼더만, 사진 보니까. 사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는 여러분 걱정하고 살란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 이거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죽음은 오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늘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불감증, 늘 하던 거, 늘 이 안전불감증을요, 여러분, 제가 사전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안전불감증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함에 익숙해져서 사고 위험성에 대한 별다른 자각을 갖지 못하는 상황. 늘 하던 거야. 그러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불감증도 있습니다. 영적 불감증.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가치에 몰입되어 있으면서 다가오는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둔감한 상태. 오늘 둔감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둔하여지다. 둔감.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무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이 생에서의 삶과 가치, 육신의 이성과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채우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심판의 날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메시지를 외면하게 되는 것, 이게 영적 불감증입니다. 말씀은 잘 알죠. 맨날 성경 설교 듣고 또 뭐 읽기도 하시겠죠. 알긴 아는데 둔감해. 이건 이거고 삶은 삶이야. 이게 삶에서 적용이 안 되고, 이건 이거고 삶은 삶. 믿음은 믿음, 삶은 삶. 예수는 예수, 삶은 삶. 이원화되는 모습. 이게 영적 불감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 착각. 이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렇게 약한 본성을 주님이 아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자,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예수를 믿으려거든,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거든,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 속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 속에는 예수를 믿으려거든,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거든, 천국 들어가려거든. 자, 뭐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나는 최명수가 아니야. 그 얘기인가요? 아니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주관, 나의 고집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날마다, 여기 보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때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입고 막 통회하고 자복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막 받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감격이 여러분
그때 한 번 입고 쭉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이 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늘 인식해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 주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죽으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 없이 주님께 간다.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주님이 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회개기도 했으니까, 나는 영접했으니까 끝 하고 나는 가볍게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예요? 우리 예수 영접하고 믿어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뭐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어떠세요? 회개기도 하고 영접기도 했지만 어때요? 여러분 어제도 화내셨죠? 어제도 짜증내셨죠? 누구 미워하셨죠? 교회 오다가도 그러셨죠? 끊임없이 나쁜 생각, 옛날 기질들, 나도 모르게 거짓말, 나도 모르게 불끈 혈기, 나도 모르게 눈을 기고 비웃고 무시하고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거 날마다 너의 십자가야. 이거 날마다 내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너도 죽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셨지만 그 예수님 따르는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올라오는 이 죄의 유혹들을 끊임없이 잘라내는 아픔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위험한 게 뭐냐? 그때 한번 영접기도 하고 세례 한번 받고 그 뒤로는 그냥 자기 괜찮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교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주님이 내 십자가 지었으니 나는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근데 우리 아이러니하게도 내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라고 그러면 듣기 싫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래요. 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안 지고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고 따라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지 그냥 오란 말 안 했어요.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우리는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죄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죄인들이에요. 은혜 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진짜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근데 주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착각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았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틀려요?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돼 있어요. 15절부터 봐야 되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말은 예수가 없고 영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서 방탕하고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는 자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 중심이에요. 이거 버려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 이거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걸로 우리를 무너뜨려 가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그러면 살고 있는 동안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떠날 수는 없잖아요. 지구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내게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는 땅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위를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인생 가는 겁니다. 그 자가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주님 손에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당하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주 안에 거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입니다. 아멘. 예.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걸 자꾸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많이 부패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에요.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쑥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을 좀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할 때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그거 알고 가야지. 그 믿음이 뭐야? 그냥 믿어요. 내가 지적 동의, 입으로 고백,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식적 동의를 해요. 이해가 됐어. 아니에요. 오늘 저녁 때 제가 성령과 이성이라는 설교를 할 거예요. 거기에 이걸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입으로 고백, 지식적 동의,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전 생애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혼자 못 박히고 우리는 그 예수님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아픔에 내 십자가 지고 내가 같이 죽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나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그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그 복, 그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것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그런 샤머니즘 신앙, 그러한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자꾸 성장해 가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고 기도 응답 몇 개 받으면 내가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적인 신앙.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유쾌하지 않죠. 불편해요. 오늘날 이런 설교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꾸 나를 띄워주고 여러분 대단하다. 이거 물론 좋은 일이죠. 격려해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못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근데 기본 첫 단계 첫 단추 이게 중요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단추. 이거 제대로 알고 첫발 내딛고 나야 진짜 복을 누려요. 이거 없이 자꾸 껍데기만 구하고 앉아있으니까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 진짜 복도 못 누리고 천국도 못 가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아버지가 나는 너가 누군지 몰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를 내 뜻대로 믿어버려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성경 66권을 내가 골라서 믿어요. 불편한 말은 빼버립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좋은 말만.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깨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거 안 깨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대로 가면은요. 또 그 절차 또 밟게 되는 거고 계속 그것이 반복돼서 그냥 신앙생활 3, 40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눈구렁이들 되는 거예요. 눈구렁이들. 교회의 그 모든 형식은 다 알고 그냥 기도는 또 그냥 휘황찬란하게 또 말은 잘하고 막 살라살라도 다 하고 막 그냥 할 건 다 하고 그래도 내용이 안 바뀌어. 내용이 안 바뀌어요. 이게 안 죽으면 겉모양이 아무리 대단하게 바뀌어도 마지막 날 주님이 나도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이 샤머니즘적이고 이런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자꾸 포장을 시켜가지고 예수를 믿고 막 그냥 축복받고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도 그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주세요.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세요.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을 보세요. 너희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쫙 얘기해 주시거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막 복을 얘기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서 이 복을 달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가 참 불편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첫 스타트를 좀 똑바로 알고 가자 이 말이에요. 똑바로 늦게 가더라도 사선으로 가지 말고 정확하게 가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를 믿으려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그 말이에요. 제대로. 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자, 좀 더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뭔가? 예수님은요 한 번도 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항상 이쪽으로 우리에게 집중시키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넓고 편안한 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냥 쉽게 믿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참여하면 된 거 아니야? 내 할 일 다 했지? 기도는 무슨 기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는 거야. 꼭 필요하면 한 번 가서 기도하면 돼. 이런 식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막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막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해요.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나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기 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오실랍니까? 대통령 만나려면 여러분 뭐 5분, 10분 지각해도 문제 없어요? 입장을 못 해요. 스케줄이 캔슬됩니다. 최소 30분 전에 와 있어야 돼. 맨날 대통령하고 만나서 뭔가 얘기해야 되는 입장인데 나 오늘 저 귀찮아서 못 가요. 오늘 좀 바빠요. 이러고 안 갈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이제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예배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귀찮으면 안 하고 내일이 더 바빠. 하나님 말은 하나님 중심이야. 삶이. 근데 여전히 내일이 더 바빠. 내일이 더 바빠. 이 세상 것들이 더 바빠. 그러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들 좁은 문으로 가라. 남들이 다 가는 길 가지 말고 남들이 안 가는 길 가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나 그 끝은 영생이다. 넓은 길은 가긴 편한데 끝은 멸망이다. 지금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래요. 불편한 길로 가래요. 예수를 믿어도 편안하게 믿지 말고 너희들 힘들어도 똑바로 믿어.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주님과의 약속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벌써 1년이 절반이 지났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년 초에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계획이 있을 텐데 내가 뭐 기도하겠다, 뭐 중보기도 하겠다, 뭐 교회 청소부 맡겠다,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 성경을 한번 읽겠다, 뭐 다 했을 텐데 어떻게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3개월 안에 다 끝나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라서 제가 흔히 말하는 직업상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너무 하나님을 막대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성실하세요.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님. 너희 좀 힘들어도 그 길을 가라. 쉽게 하지 마. 믿음 생활. 마지막 날 다 달라질 거야. 경고해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조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조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늘날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 내가 믿음 볼 사람이 조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맞추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명령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 얻습니다. 영접 기도하시고 구원 다 한 걸로 쳐주고 그냥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거기서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냥 퉁치고 지나가. 영접 기도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믿었다고 탁 치고 지나가는데 뒤집어 까보면은 허당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허당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그때 닥쳐가지고 고치려면 늦으니까 지금 여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아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스스로 조심하라.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 똑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믿는 게 지금 잘 가고 있는 믿음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안 돼요. 그냥 편한 교회만 찾아다니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을 여기에 이 교회에 보내주신 건요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음대로 옮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요즘 성도들이 막 좀만 마음에 맞으면 가버리고 좀만 좋으면 있고 환경 따지고 이러는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교회에 다 보내는 건데 다 그때그때 맞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여기서 쓰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아주 뭐 정말 교회가 막 풍지박산 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붙들어 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모르시고 그냥 기분 따라 다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믿음은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중간에 포기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당할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요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그 얘기해 준 거예요. 어디 지금 읽은 성경 구조 중에 어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쉽게 가라고 말씀하신 데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길은 목회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내 힘으로는 혼자 못 가요. 내 힘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냐. 난 아직 그 단계 안 되는데. 내가 하려니까 안 되지. 벌써 얼굴에 심난 딱 써 있어요. 심난. 얼굴들이 심란해. 아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목사님이니까 저러지. 저도 못해요. 저는 뭐 잘해서 말합니까? 저도 못해요. 소망을 가지세요. 자, 성경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령 없이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힘든 거예요. 좁은 길을 못 가. 십자가 못 져. 자기 부인이 안 돼. 자존심이 상해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을 받으라. 사모하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어려움들, 그 많은 심란한 일이 내게 와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괜히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령을 구하시기 바래요.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못 지키니까 모든 게 무거운 짐으로 오고 모든 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해 다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으니까 자꾸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 안에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지금 그 34절에서 36절 결론적인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짧게 훑어 지나갈게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혹의 영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을 말씀했어요. 미혹의 영이 있으리라. 뭐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오늘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소문이 나리라. 오늘날 근거가 없는 거짓된 소문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 시한부 종말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기후변화가 일어나요. 그대로 되고 있죠? 오늘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제 미국 국무장관이 그 얘기했어요. 한반도의 전쟁은 예고 없이 일어난다. 보통 전쟁은 예고가 있거든요. 언제쯤 우리가 뭐 전쟁을 시작할 거다. 이런 예고가 어느 정도 그 징조가 있고 한다고요. 근데 느닷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우리 자고 있을 때 그냥 공중에서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측을 한 거예요. 미국 국무장관이, 국방장관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전 세계 전쟁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을 얘기했다는 건 뭔가 시그널을 준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 근데 우리 어때요? 되게 둔감하죠? 전쟁은 무슨 전쟁? 이렇게 좋은데. 김정일이 못 내려올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에게 이런 안락한 시간은 없어요, 이제. 이런 전기도 끊어져 버립니다. 물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땅속에 가스가 다 차 있어가지고 하나 터지면 연쇄 폭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기근 여러분, 지금 이제 세계는 좀 식량 전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식량 전쟁.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식량 전쟁. 먹을 것 갖고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전쟁은요, 국가 간의 어떤 영토 싸움이 아니라 이제 식량 때문에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식량 때문에. 이 현실이에요, 현실. 알 수 없는 질병들. 지진과 기근과. 지금도 캐나다는 산불이 타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대다수처럼 그 넓은 데가 타버렸대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 화산이 끓고 있잖아요, 지금도. 다 터져버리면 이제 그냥 이 지구 전체가 그냥 불덩이가 되는 거죠. 주님이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함께 망해버리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그러거든요. 우리를 다 들려 올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호련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 호련히. 한 사람은 남고 남는 자는요 이제 불과 함께 같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들림, 반드시 누군가는 들림 받습니다.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어린 양 혼인잔치로. 그날이 있을 거예요. 누가 들림 받고 누가 남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는 자, 예수 붙들고 있는 자, 그들이 들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둔감해져서 이 영적 불감증에까지 빠져서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보니까 누구는 없네, 우리만 남았네. 다 같이 그냥 땅과 함께 멸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심각한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 힘드셔도 들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인지하고 깨어 있으란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으리라. 그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그런 날은 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은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배교가 일어납니다. 많은 배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 지금 믿는다 했는데 이때가 되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죽음이 몰려오면 나 예수 몰라요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믿음으로 나를 딱 단속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날이 오면 당장 나 살겠다고 나 예수 몰라요. 이 말하는 순간 나는 주님과 관계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주님 모른다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같은 편입니다. 올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같은 기독교가 기독교를 공격해요. 오늘날도 그러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같은 기독교인데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공격해버립니다. 그런 거 못하게 해요. 같은 기독교가 기독교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WCC, 종교통합운동, 이들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목적은 기독교 말살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종교가 연합이 돼서 예수 민자들을 다 축출해서 죽인단 말이죠. 앞으로. 그러면 그때 가서 나 예수 믿어요. 난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고난의 때가 시대에 있었어요. 계속.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환란의 때 그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믿음 지켜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들으면 안 되고요. 심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자기에게 계속 가르치셔야 됩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자.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날이 언제? 주님의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감하신대요. 왜? 주님이 재림의 날 주님이 예정하신 대로 오면은요, 이 너무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예수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해도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날을 감하신다. 더 속히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더 늦게 오면 그만큼 많은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택한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속히 더 빨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봐도 이 세상은 말세 징조죠. 마지막이죠. 근데 더 빨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임박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뭘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6절, 오늘 본문 36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꽉 붙드시고 여러분 주님 명령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